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성경에 대해서 성경론을 통해 3번의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4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은 옛 언약이고, 그래서 다양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율법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열방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 관계인 것을 알며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경론 시간에는 계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특별 계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사역을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요. 각각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구속, 즉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사역이 완성되었고 될 것임을 핵심 주제로서 이렇게 통전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을 기술로 한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먼저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책이에요. 그 목적을 이해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와 타락으로 파괴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가?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경륜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큰 은혜를 인류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인도받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이 구원의 중요한 도리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런 구원의 중요한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천국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차라리 천국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들리는 그 천국 가자는 얘기는 믿음 가지자라고 하는 것, 구원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자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천국을 갑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그 행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그들의 인본주의를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 땅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회에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전도와 그리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방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 그대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국 이야기보다도 구원에 대한 원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곧 예수님의 말씀, 즉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내 놓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성경은 그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16, 17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 행동이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의로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큼 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난 사람은 새 생명인 까닭에 그 생명이 새 사람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한 새 사람은 곧바로 장성하게 되어지고 그 장성함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 거룩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향해 나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다양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우리에게 절실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에 지금 두 단락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3절과 4절,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3절 후반부에 보면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의 알미,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의 원인이 되느냐?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끔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방법론으로서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5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믿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존경받는 덕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덕이 있는 자는 어떠한 덕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덕을 얻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되고 덕 위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중반부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성경이 주어진 그 이유는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가운데 놓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생명과 경건, 이것은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그 목적 하에서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접붙임 혹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구원에 확실히 거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장성하게 하기 위해 의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이해가 우리 신령 가운데 풍성히 자리 잡고 있을 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말씀의 끝을 흐립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와를 유린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끝을 우리의 판단 하에 놓으며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미혹해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세상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자신을 채우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담아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것을 담아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것과 살짝 바꿔놓은 사단의 것에 헷갈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게 만들고 거기서 죄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해낸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 바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시리즈 1, 2, 3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시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얼마나 차별적이고 특별하고 선별적이고 거룩한 종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따라서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또 성경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잘못 배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계시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누려지는 그 희열은 내가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한 것보다도 몇 배의 희열이 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살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가슴에 건실하게 채워져 있을 때 자신도 세상도 이단도 사이비도 사탄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생명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다른 어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준 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한이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역사냐, 신화냐, 예수님은 사람인가, 신인가, 이런 등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를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하는데 이거 다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7 형제에 맏형이 있는데 맏형이 결혼하고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형제들이 그 부인을 이렇게 자기 부인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7째까지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타락해서 천사가 어떻게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느냐. 또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동성연애자는 어떻게 하나님 판단하시느냐. 또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다양한 신앙적인 얘기를 가지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답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의미로 판단하고 성경을 오해하는, 곡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을 만나시면서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오해들은 신앙의 길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람의 해석과 판단의 주체가 됨으로써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각시키고 하나님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우둔함까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문서 비평을 한다거나 역사적 비판을 한다거나 철학적 접근이나 현대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인본주의적인 일들이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우리의 이성을 통한 방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시는 방식, 즉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방식에 의존하여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성경을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만 이해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그 텍스트, 성경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 주변에 대한 성경의 근저에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수십 차례 하셨어요.
오로지 목사는 성경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탐독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경 자체로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의 시대에, 당시의 민족에게, 당시의 문화 안에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 약간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제물을 구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 제물을 삶아 먹으라 그래요. 이 율법에 있는 얘기인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예수님이 좌우측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셔서 사단을 유황 불못에 넣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백마탄자로 오세요. 그래서 사단과 그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늘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해 놓던 분이 계시록에 가서 그러한 모습을 설명해 내려고 보니까 이것은 여태까지 설명해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경만 가지고 성경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만 성경만 가지고 설명해 내려다 보니 설명의 풍성함, 이해의 풍성함이 조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논리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가미되면서 사람의 입장으로 사람의 인식 수준에서 설명해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나 우리에게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 상황에 대해 두루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이해에 아주 중요하게 도움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자나 저작 연도, 언어, 목적, 용도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 섭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부터 하나씩 나가보자고요. 신구약은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원의 계시로 일관해 있는 것은 누가 썼기 때문인가? 그 각각의 저자들이 자기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성경은 십계명이죠. 돌에 기록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양의 가죽을 펼쳐서 만든 종이 혹은 왕고를 잘 짜집게 해서 만든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글을 써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 갈 수 없죠. 왜? 가죽도 썩고 파피루스도 마찬가지로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어야만 하느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옮겨 쓰고 또 옮겨 쓰고 우리 성경 필사본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구약 성경은 약 3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0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기록됩니다. 처음에 이 구약 성경은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세 권으로 처음에는 히브리어 원전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타낙이라고 하는 책이었었어요. 여기에는 24권의 구약 성경의 책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느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 세 번째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타낙을 이루어서 한 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 39권이 되는 것은 BC 2세기에서 3세기에 70인경을 기록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70인경을 만들어내면서
구약 39권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모세오금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현재까지 구성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편성 과정은 명백하지 않지만 귀한기의 에스라와 그의 후계자에 의해서 약간의 편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시간적, 예언적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교적, 국가적 생활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준수 여하가 곧 그들의 흥망성쇠의 척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없는 격려와 경고를 받으면서도 결국 율법 준수에 실패했고 그 결과가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임시적 용도로 주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큰 테두리 안에서의 설명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9명 정도의 저자가 반세기에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4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당시의 일반 통용어였던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원 저자의 기록은 인쇄술이 발명된 15세기까지 사본으로 계속해서 필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대의 사본은 약 5,000종이나 돼요. 그 중에 가장 현저한 것은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대문자 사본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약 42종.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필사해서 내려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에 좌우되어서 온전히 필사되는가 필사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5천여 종의 필사본이 있으므로 그 필사본들을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립되어 있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복되어서 기록되고자 있는 그 내용들을 모아보니 지금의 정경의 모양들을 갖추고 있더라. 어떠한 필사본이나 저떠한 필사본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립한 것이, 집대성한 것이 바른 정경이 될 수 있겠구나 판단하여 성경을 완성해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장, 절 구분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코인의 헬라어의 신약 성경 모두가 한 줄이었어요. 그냥 쭉 기록되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 절이 없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편의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건 쉽겠죠. 그렇지만 시편 117편에 나와 있는 그 짧은 내용들을 찾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시편 117편.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담당하시는 분들만이 보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대중화되었을 때에도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장은 캔터베리 대감독인 스티븐 랭턴에 대해서 13세기경에 작업되었고요. 성경의 절은 구약 성경은 1448년에 유대인 랍비 나단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의 경우에는 1551년에 제네바에서 로버트 스테파노스가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신약 성경 본문을 출판할 때 처음 시도하여 절을 구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해졌죠. 편리해졌지만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데 장으로 끊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부분이 연결되고 그 밑에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부분에 절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부분에 절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사람은 완전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장, 절을 구분해서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본문을 따라서 내용을 따라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소제목들도 달아놨어요. 이 소제목들이 있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제목을 넣은 것이지 이 본문은 이 소제목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이것을 편찬해내는 사람들이 약간의 고문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어놓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이 이제 정경화되는 것은 어떻게 정경이 되었는가? BC 3세기 말경에 프톨레미 이사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각 지파별 6명씩 총 72명의 랍비를 불러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두루마리로 들고 다녔던 이 히브리 성경을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 말로 번역하게 된 거예요. 이 번역을 70인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오경 등 그 밖의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들을 모아서 번역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BC 280년경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계실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완성된 70인경, 이것이 예수님 때 성경이 있었다니까요. 율법을 그래서 회당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번역한, 그래서 구약 39권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해낸 그런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AD 90년에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오늘날 39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정립해내고 있었습니다. AD 90년이다라고 할 때에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정경화된 그때에도 신약 성경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정경이 되었는가?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곧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기대하고 메시아 사상을 키워가면서 그들이 신약 성경이 정경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곧 재림해 오실 거니까. 사도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증언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오고 갔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의 필요에 대해서 강박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세기가 지나면서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외경과 위경, 이단의 책들, 저자도 알 수 없는 변질된 각종 다양한 책들이, 조잡한 책들이 난무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교회의 모든 문서를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하는 칙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으로 썼던 아타나시우스가 신약 정경 27권의 목록을 처음 마련하고 본인이 AD 367년에 자기 교구의 여러 교회에 부활절 서신을 보내면서 신약 성경 27권의 지금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목록을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정경 확립의 중요성을 깨달은 동방교회가 AD 363년에 라우디게아 종교회의, AD 393년에 시포 종교회의 등 주요 종교회의를 거쳐서 AD 397년 어거스틴이 주도하에 열린 카르타고 교회 공의회에서 정경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정경이 되고 신약 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정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 66권의 성경이 그때 완성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되고 정경화되는 그 기간을 따라서 봤을 때 구약 1000년과 신약 시대의 397년까지 총 1400년, 1500년에 걸친 세월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변질시키려고 애를 썼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의 고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내용인가에 대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기록된 언어와 또 상황과 정경이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표가 있죠. 거기에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는 17권, 시가서는 5권, 예언서는 17권이에요. 지금 위에서부터 쭉 내려져 있는 것이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성경의 그 목록의 순서를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 역사 1장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내용, 또 창조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땅에 유입되는 내용.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손을 주시고 그 속에서 또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아벨이 죽음에 대신한 믿음의 족속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벌여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노아의 사건들이 담겨져 있죠. 언약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고 또 그렇지만 노아 시대에 죄가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니므롯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강한 사람이었고 전사였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기 위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 시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개인인 아브라함이 이제는 창세기 남은 장수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형제들을 낳고 또 요셉이 어려운 시절에 이 히브리 민족, 이 아브라함이 낳은 그 족속들을 일컬어서 애굽에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보냈는데 그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모세를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왕자가 받는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되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방식에 대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갈렙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되죠. 그때의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들어가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서 너희들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내시기 위해 여러 가지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살았던 히브리 민족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민수기,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채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2번의 계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으로부터 광야 시절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 2번의 계수 사건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 민자, 세말 숫자에서 백성을 셈하는 것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느냐?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2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한 설교를 해내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벌이고 땅을 나누는 사건들을
담은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때에는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년에 걸쳐서 그들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인 사사가 살았던 그 시대에 평안이 있게 되고, 사사가 없었던 시대에 그들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로 살아가는 시대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고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시고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반복된 시간들을 약 15회에 걸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의 한켠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룻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었어요. 모함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벌이시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모함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나와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는 시발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왕정 국가에 대한 초석을 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과 엘리 사건, 사무엘과 사울의 사건, 사무엘과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 상을 기록해내고 있고요. 이 사울과 다윗은 뭐냐? 왕정 국가로서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내는 그 일들을 담아놓은 것이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시대, 순수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통치를 벌였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는가에 대해 기록해낸 것이 사무엘 하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은 다윗 시편을 썼을 때 사무엘 상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기록했던 다윗의 시편들이 있죠. 또 왕이 되어서 썼던 다윗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고라자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한 내용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게 되면 독립국가였고 유일한 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는 잘 지켜지지만 솔로몬의 어떤 죄악된 그런 어떤 통치 방식을 통해서 로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 나라가 분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요. 로보암은 2개의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사역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그 분열된 2개의 나라가 각각의 왕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해내는 그런 일들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안에 악한 왕을 통해서 조기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고요. BC 605년에는 그 남유다가 갈그미스 전투에 패배함으로써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율법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 외에 성곽을 완성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 또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활용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그 내용을 담은 성경책이 뭐냐면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속에서 남유다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그런 왕으로서의 그 흐름을 따라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솔로몬을 따른, 르호보암을 따른 왕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역대 상하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혈통을 증명해내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왕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해내고 지혜를 설명해내고 인생의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기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멸망할 때에 열왕기 하쯤에서 보시게 되면 오바댜부터 하박국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달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별표로 나와 있는 5명,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포로기 시대 때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 잔류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명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멸망에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중간기를 맞이하게 돼요.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중동 지역에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된 것이죠. 자, 이제 구약 시대의 얘기가 다 끝났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Before Christ. 그래서 BC 몇 년?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할 텐데 AD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약시대를 얘기할 때에. 그래서 AD는 아너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설명해냅니다. AD.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해. 한 번 오신 해가 아니라 모든 연수가 다 예수님의 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너 도미니 AD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신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구분이 되고 역사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이한 품성과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3명이 쓴 책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려고 했다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보다 약 30년 후에 기록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친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주성에 대해서 설명해내는 그런 얘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살아셨잖아요. 3년 동안 벌어질 갈릴리 장소를 중심으로 벌어진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구분되어서 설명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이은 사도의 역사들로서 성령 강림에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에까지 확대되는 그런 자취를 밝혀주고 있어요. 구약이 성부의, 사복음서가 성자의 행적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다 일하셨는데 두드러져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와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21권의 서신서들은 당시 교회들의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저술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교리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각각의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셔서 성령 시대가 왔는데 그 성령 시대는 성령께서 직접 관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 개인으로 시작된 나라가 히브리 민족으로 또 이스라엘 국가로 여기서 완성되어지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보내며 그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본 교리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서신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예요. 현세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될 영원한 세계를 계시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이죠. 21, 22장까지 있지만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역사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 스토리. 합성어죠? 히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불신과 오해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1600년에 걸쳐 지금까지 순수하게 일관성 있게 전달되어 온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설명하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고 더군다나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그 내용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소견으로 믿음의 대상이네 아니네 이런 것을 판단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처럼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조차도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으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될, 학문해야 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맹신해, 덮어놓고 믿으면 다 알게 돼, 깨닫게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울 때 얕은 바닷가에서는 작은 조개를 주울 수 있지만 정말 크고 맛있는 전복 같은 거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지 그것을 캐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단순히 읽는 것으로 성경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 섭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즉 역사 속에서 그 뜻을 계시했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 정황을 모르면 1차적으로 스토리 전개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장소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지리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또 헬라, 로마, 또 바벨론 다양한 국가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주변 언저리에 있는 것들과 함께 읽어줘야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 상황, 지리적 상황,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자고요. 세 번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느냐?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가지 말아야 되는 데는 과감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근데 정말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역사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철학적 책이 아니지만 그 안에 상당한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한 책이다라고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구원 이상의 내용들이 설명되어져야 된다라고 요구해 올 때에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시기에 완성한 책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한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역사, 지리, 문화적 상황을 연구하여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리, 문화뿐 아니라 원문, 사본, 문체 등 파고들지만 성령의 역사를 겸손히 기다려서 깨닫게 시켜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 교회에도 구원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가까이서 존재하는 자기식 성경 이해 방식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큐티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여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성경은 다 열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열려져 있는 것이다 해서 누구에게나 이것이 다 그 의미가 담겨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사로이 내 식으로, 내 생활 수준으로, 내 지식적 수준으로 내가 아는 견문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내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 방식이라는 겁니다.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서 단어를 찾고 문장을 찾고 전체의 어떤 구성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내게 사랑이란 말씀을 주셨어. 그럼 오늘은 사랑해야지 라고 자기식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과감하게 내가 떨쳐버려야 할 사랑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를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큐티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큐티는 어떻게 보면 유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큐티는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이어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 함께 그러면서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성경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가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회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큐티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중요하나 내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류 없이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교회와 함께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대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물음에 답한다면 우리 세 가지 본문을 같이 함께 읽을 텐데요. 예수님이 이끄셨던 제자가 하는 일들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며 증인된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린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담겨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행실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제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 지금 나를 자기의 수제자로, 수족으로 또 교회의 일꾼 삼으려고 자기 측근 만들려고 지금 저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들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라고 성경 읽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목사님이 강요하고 강조한다면 그래야 되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소개해 줍니다. 또한 그 길을 안내받을 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내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전적으로 영향받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의 말과 행동과 습관, 음식 솜씨와 미소, 관심, 사랑, 신앙, 교육, 세계관, 믿음 이것들을 엄마로부터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촉각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향해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뭐가 지금 이제 1시간여 동안 이제 떠들었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영혼의 생명,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 쉬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상의 다양한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록해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